요한계시록 강해 25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함께 권함전 교독합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25번째네요. 최근에 뉴스입니다. 최근에 2010년도에 미국에 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골동품 애호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보물 상자에다가 보물을 집어넣는데 한 1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1억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그 보물을 그 보물 상자에 넣어서 미국의 로키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들어보셨죠? 로키 산맥 어딘가에 숨겨놨어요, 그 보물을. 그리고 책을 하나 출판했습니다. 어떤 책이냐면 제목이 추적의 스릴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어요. 자서전적인 책인데 거기에 쭉 글을 쓰다가 보물지도 하나를 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시를 하나 써서 거기다 탁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보물을 숨겼는데 여기 독자들이, 읽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아보라 라고 하는 암시를 거기다 줍니다, 책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보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지난 2020년까지 10년 동안 35만 명이 그걸 찾았다고 합니다. 35만 명이 이 보물 찾기 위해서 로키 산맥을 뒤진 거예요. 로키 산맥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끝도 없어요. 얼마나 큰지, 산맥 자체가. 우리 한국의 태백산맥, 소백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해발 3,000m 이상 되는 그런 산들이 무수히 많아요. 가도 끝이 없어요. 제가 그 토론토에서, 밴쿠버에서 토론토 가는데 쭉 펼쳐진 산이 있더라고. 가도 비행기로 가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산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로키 산맥인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로키 산맥 어딘가에 숨겨놨으니까 그걸 찾는데 35만 명이 찾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 한 사람이 진짜 그 보물을 찾았어요. 2년 동안 찾아 헤맸대요, 이 사람도. 32살의 의대생인데, 미국의 의대생이에요. 학교 내려놓고. 왜냐면 원래 이 사람이 카툰 만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의대를 이제 전과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게 별로 재미없어. 의대 그 공부하는 게. 돈만 많이 들어가지. 빚만 졌어요. 미국에는 이 학자금 이게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돈을 그거 다 갚아야 돼.
돈을 다 해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무래도 그 책을 딱 보다가 내가 보물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2년 동안 찾아 헤맨 거예요. 그런데 찾았어요. 진짜로 그 보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가지고 이 잭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보물을 가지고 펜이라고 하는 사람 자동차 몰고 바로 갑니다. 가서 그 사람 딱 만나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소송에 휘말려가지고 힘들어했었어요. 이 펜이. 왜냐? 책을 읽다가 보물을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 이거 틀림없이 가짜다, 거짓이다, 책 팔아먹으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낸 거예요. 그리고 보물을 숨겨놨다가 자기가 다시 아까워가지고 회수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송을 걸어서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공개를 합니다. 보물을 찾은 사람이 있다. 공개를 해요. 진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물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보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 그런데 그 숨겨놓은 보물 중에 가장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보물이 뭐냐? 신부되는 보물이에요. 할렐루야. 신부되는 보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 주님과 지극히 친밀함을 영원히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성공자가 나타나죠. 신문에도 나타나고, 와, 정말 저 밑바닥 흙수저였는데 금수저 됐다. 그래서 굉장한 부자, 성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최고의 보물이기 때문에 이 신부에게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소유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혹여나 이 신부되고 정말 신랑과 신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랑과 신부된 사람의 혼인잔치, 이 혼인이 진짜 있다고 하는 거, 이 혼인잔치가 진짜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가 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여러분, 신랑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네? 신랑이 기다리는 날. 그렇죠. 신부와 결혼식 하는 날, 결혼하는 날. 이게 가장 신랑이 원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고 있는 한 시점이 있습니다. 한 장면이 있어요. 마치 창세기에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이끌어서 결혼식을 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이 결혼식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하나의 그림으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저 멀리 있는 한 시점을 바라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 앞에 탁 데려다 놓고 결혼식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한 시점이 있어요. 한 시점.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합시바라 뿔라라 하면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장면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한 장면, 한 시점을 마음에 두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나타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혼인잔치에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전히 신랑이신 예수님의 이 마음에 항상 가 있는 그 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여러분 육하원칙이 있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는 언제 있을까? 언제? 어떤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를요, 예수님이 대환란 전에 오시는데, 대환란 전에 오셔서 신부들은 휴거하고, 그래서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휴거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땅에는 7년의 대환란이 있다. 이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때가 달라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우리가 보았죠? 저도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자, 그러면 그 시점이 언제냐? 자, 19장 2절에 보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렇죠? 심판이 된 다음에 누가? 음녀가 심판이 된 후에요. 그러면 음녀가 심판을 받는 시점은 언제죠? 지난번에 보았죠? 언제예요? 네? 대환란의 끝 무렵. 그렇죠? 7 대접이 부어지는 시점인데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지는 때가 이 음녀가 심판받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고 난 때니까 그 이후에 혼인이 있는 거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 거니까 바로 이때는 언제예요? 대환란이 다 끝나갈 무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음녀가 심판받은 직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지상에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땅에 공중 재림 말고 휴거할 때는 공중 재림이죠. 이 땅에 지상 재림하러 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음녀가 심판받은 직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이 사이에 혼인이 있어요. 혼인잔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혼인은 그 어린 양의 혼인은 휴거된 다음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7년이 지나서 마지막 끝에서 혼인잔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아니고 혼인과 혼인잔치는 동일하게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여기 혼인잔치 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혼인기약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인이에요. 혼인. 그러고 나서 바로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과 혼인잔치는 음녀가 심판받은 직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기 직전에 있어요. 직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이 혼인잔치가 있을까요? 어디서?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에 강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 혼인잔치가 있다, 땅에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no,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자, 19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땅에서 하늘에서, 하늘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잔치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있어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자,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잔치, 혼인과 혼인잔치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러면 누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가? 사실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누가 들어가는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들어가죠?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바로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 자, 내가 들어갑니다. 해보세요.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어? 다른 사람은 들어갔는데 나는 못 들어가.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뭐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반대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만큼은 꼭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천지만물, 실제로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천국을 만들 때부터, 아니 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 하나, 마음의 그 중심에 완전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한 시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혼인잔치라니까요. 혼인잔치.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신랑의 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들어가느냐? 누가? 내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야 돼. 자, 내가 들어가는데 문제는 신분이 달라요. 들어가는 사람마다. 세 종류의 신분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신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세 종류의 신분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의 말씀에 쭉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혼인 역사,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는가?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혼인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통해서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성경에도 그런 부분들이 쭉쭉 나와요. 이렇게 곳곳에 나옵니다. 자, 유대민족의 그 혼인잔치는요, 크게 네 파트로 나눠질 수 있어요. 네 파트로. 첫 번째, 신랑과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의 집에 옵니다. 와서 청혼을 해요. 청혼을. 그래서 뭘 하냐면 이 포도주를 마시며 포도주 잔을 신랑이 마시고 신부에게 줘요. 신부가 만약에 그걸 마시면 혼인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 혼인 허락하겠다는, 혼인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이제 약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 그렇게 해서 약혼하고 나면,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 약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헤어지는데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줍니다. 지참금을 주고 신부로서 준비할 수 있도록, 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 신부와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요. 아버지 집에다가. 그 만드는 집이 보통 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1년. 그래서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헤어져 있어야 돼요, 보통.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 신부는 그 지참금을 가지고 자기 드레스를 삽니다. 드레스. 그리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몰라요. 1년이라고, 보통 1년이지만 딱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이 안쪽에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올 수도 몰라. 이게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 신부는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민족의 이 풍습에는 열명이라고 하는 들러리가 있어야 돼요. 들러리. 여러분, 장례식에도 유대민족은 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10명입니다. 필수적으로 10명. 또 이 결혼식에도 필수적으로 10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이 열처녀가 사실은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그래서 신부와 함께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신부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이 들러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5명은 설교로 와서 들어갔는데 5명은 못 들어갔어. 준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들러리도 신부와 함께 준비해야 돼요. 신부와 함께 준비해야 돼. 그래서 함께 늘 자요. 함께 자. 이 유대인의 이 풍습에 의하면 함께 잡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함께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랑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신랑이 이 신부를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와요. 근데 신랑이 빨리 신부 보고 싶다고 해서 빨리 올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날짜를 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권리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권리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왜냐?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전체를 다 조망하잖아요. 전체를 다 조망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이제 때가 됐다, 가라 하면은 그때 이 신랑이 신부를 이제 데리러 오는 거예요. 와서 신랑이 이 친구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나팔을 불어댑니다. 한밤중에 나팔을 불어댑니다. 한밤중에 그렇게 나팔을 불어댈 때 이제 이 신부하고 이 들러리가 일어나가지고 신랑을 따라서 잔치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날이 언제냐 물어볼 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안다고 해요? 모른다고 해요?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다만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 그게 있어요. 날짜가. 아버지께만.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떠나면서 바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래서 초소를 마련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신랑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랑으로서. 그래서 이 유대민족의 이 스토리와 혼인잔치의 이 스토리와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게. 자,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빼고 신부, 그 다음에 들러리, 그 다음에 하객이 있습니다. 하객. 그래서 하객도 같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혼인잔치. 자, 그런데 여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세 종류의 사람. 첫 번째 신부, 그 다음에 들러리, 하객. 신분이 다 달라요. 자, 신부와 이 들러리는 휴거 때 주니까 공중재림 하실 때 올라갑니다. 같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하객은 누구냐? 하객은 사실 여러 해석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구약의 성도들이다. 어떤 사람은 대환란 가운데 나중에 익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다. 이게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 중요합니까? 신부와 최소한 들러리는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 분이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들러리는 신부가 아닙니까? 들러리는 신부예요? 신부 아니에요? 헷갈리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부는 이기는 자 신부예요. 그리고 들러리는 들러리 신부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기는 자 신부는, 다시 말하면 신부는 1등 신부고 들러리 신부는 2등 신부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해사도 1등 항해사가 있고 2등 항해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걸 또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아가서 6장에 보면 솔로몬에게 속한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퀸이에요. 퀸. 왕비. 두 번째는 컨쿠빈입니다. 빈입니다. 비빈.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 이런 것처럼 세 종류의 무리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무리.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종류에도 세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왕비하고 비비는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의 신부지만 차원이 다른 신부예요. 존귀가 달라요. 신분이 달라요. 왕비하고 비비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1등 신부와 2등 신부는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부와 신부 들러리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 여러분, 물론 우리가 최소한 신부 들러리는 돼야 돼.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신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1등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 신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기는 자 신부 됩시다. 1등 신부 됩시다. 아멘. 예, 들러리도 귀한 거죠. 왜냐하면 대환란을 피하니까, 공중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되어야 될 신부는, 존재는 1등 신부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 신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도대체 이 신부는 어떤 차이가 있나? 신부는 왜 이 신부인가? 이 사람은, 여러분, 신부의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신부의 특징,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그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1년이. 그래서 유대민족의 그 풍속에 1년 정도 기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1년 기간 동안에요, 이 신부는요 드레스를 계속 입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신랑이 올지 모르니까. 잘 때도, 그리고 들러리도 옷을 입고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러다가 빠밤 나팔 불면, 두 나팔 불면 그때 함께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준비의 핵심은 뭐냐? 옳은 행실입니다. 옳은 행실. 할렐루야. 옳은 행실. 할렐루야. 주님을,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고 신랑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거룩한 순종의 습관이 계속해서 있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한순간에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한순간에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일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지 신부가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준비하지 않고 내일, 내후년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변화되시고 바꿔주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를 보았습니다. 유대 민족의 그 풍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만든 영화예요. 영화 아주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 CBS에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막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는데, 가나 혼인잔치, 여러분 한번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참 귀합니다. 아주 잘 해놨어요. 잘 해놨어요. 감동적이에요. 자,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땅히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별로 관심 안 둬. 그리고 별로 안 좋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 땅에서 성공한다 하면 그런 메시지는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설교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는 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2%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나와요. 프로테지가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2%의 교회만 재림 설교를 한대요. 2%의 교회만. 저는 그 정보를 다른 데서 했는데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에야말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실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간증을 했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도록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그랬잖아요. 꿈에 그래서 다윗의 군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군대가 뭐냐면 다윗은 성경에 신부라고 하는 사람의 두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근데 이 남자의 이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 신부의 대표되는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바로 신부의 군대를 일으켜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마을 교회는 신부의 군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냥 다윗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리를 일으킨다 하지 왜 군대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이 신부가 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 19장에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내려오십니다. 그런데 함께 내려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백마를 타고 함께 내려오는, 그냥 걸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백마를 타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신분이 달라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철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자 신부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느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도 이 이기는 자 신부들은 주님을 따라옵니다. 주님을 따라와요. 지상에 강림합니다.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기는 자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부라고 표현되지 않고. 왜냐하면 이 신부야말로 진짜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신부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 지금은 하나님이 보물이 무엇인지,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 열어주고 계세요. 보물 지도도, 그리고 보물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참된 보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물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부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준비되지 않고는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이 가 있는데 거기에 맹렬하게 타오르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한 시점이 있는데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 하객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들러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신부로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보물을 취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